봅시다요. 성경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시죠. 오 장 2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9절의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명의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부신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오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병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계셔요? 무엇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라는 걸까요? 그 말이 맞아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면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을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분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금 좀 넘어가서 보면,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절부터 이제 보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분명히 말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만세전 이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 온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존재하고 계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창조론을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빅뱅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이런 창조든 어떤 창조를 갖다 대든 간에 바로 요한복음의 이 기자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얘기하든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만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딱 정확하게 명료하게 딱 정의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실현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실현이 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힘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좀 더 내려가서 보세요. 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의 빛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외면하고 살았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살아가고자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지만 왜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게 하지 않느냐? 바로 이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왜? 우리가 타락해 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건 그 사마리아 상의 그 여인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말을 걸잖아요. 말을 걸어와요. 오셔서 계속해서 뱉어가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걸어요? 나 불편해요.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에게 가서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물을 달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네가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게 뭐냐? 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금 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거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목마름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뭐 취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뭐 권력에, 어떤 사람 명예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근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몸부림을 쳐봤지만 정작 어때요?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 육신의 질병에 있어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질병을 걸렸으면 그것이 나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어때요? 그 질병이 끝나면 다 끝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병이 끝나면 끝난 것 같지만은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요. 또 권력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 권력만 가지면 다 끝날 것 같으면 어때요? 그 권력이 끝나나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계속해서 내가 이것이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그 만족이 안 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되고 더 갈급증을 더 내잖아. 꼭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실 때니 마시는 것 같이 물이어서 마셨는데 더 갈증은 더 심해지고 더 조급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 내가 생명의 물이다. 그 주님을 깨달았을 때 어땠어요? 그 여인이 그가 깨닫고 난 후에 내가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서 보여주실 때에 알려주셨을 때에 드디어 거기서 그 여인은 이제는 물동에 버려두고 가서 봐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이제까지 갈증이 나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신 분이 바로 여기 있다. 오늘 5장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중풍병에 걸려서 뭐예요? 38년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누워서 정말 38년이나 된 병자가 얼마나 걷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그마한 것도 조금만 불편해도 그것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38년이 됐어. 얼마나 간절하겠어. 근데 방법이 하나 딱 생겼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이따가 거기에 언젠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한 다음에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희소식이잖아, 희소식. 그럴 때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진을 쳐.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오늘이 그날일까 내일이 그날일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내려서 물을 통하게 근데 내려가려고 보니까 벌써 누가 들어가 있어. 어떨까요? 맨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그랬겠죠. 근데 2번 또 3번 그래 4번 그래 이제는 어떨까요? 내가 더 급한 저 사람은 덜 급한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 사람 38년 된 그 병자에 뭐라고 하셔요? 자, 30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 속에 또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참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대부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많이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38년 됐든 뭐 20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짓누르는 게 뭡니까? 나를 짓누르는 게 뭡니까? 우리 가정을 짓누르는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무엇이든 관계가 없어요. 주님을 만났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이 병자에게 말씀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십니까? 이걸 들어야 돼. 그리고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이미 일어났어요. 38년 된 이 병자가 이미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미 역사는 시작이 됐다고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뭐냐면 주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아직 나에게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요. 이미 변화가 됐는데 이미 주께서 놀라운 역사는 일하심의 역사는 시작이 됐는데 주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아직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무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 주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잖아요. 믿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봤다. 나의 목마름, 나의 정말 이 목마름을 해결할 분을 만났다.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됐다. 그리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봐라. 전했던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이미 해결하신 분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차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보세요. 어떤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지금 38년 된 병증이 어떻게 나았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가 되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얘기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시면 그 삶의 그 정황이 어쨌든 나의 삶의 처지가 어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 그거에 관계없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요. 바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존재하게 했고,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너를 지금까지도 있게 했고, 한 분이 누구냐? 바로 나다.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분도 나다. 너의 인생의 주관자는 나다. 그러니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할 때에 일어나서 걸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왜 믿음의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안 믿어요. 주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또 한 가지는 주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죠.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어떤 이들은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행동은 안 해요.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저기 불암산 가니까 철쭉 축제예요. 철쭉꽃 축제. 철쭉이 겨울에 어때요? 꽃이 피어요? 잎사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때요? 봄이 오니까 그 안에 철쭉 그 나무에 생명이 있으니까 봄이 올 때 싹이 나고 꽃이 피어야 할 때 꽃이 피게 하는 거예요. 꽃을 피어내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똑같이 있어도 어때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어도 죽은 나무는 아무리 봄이 와도 새싹을 안 내요. 꽃을 피워내지 않아.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역사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 그리고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이 시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요. 기다려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해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공부할 말씀을 나눌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믿음에 도전을 안 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 도전을 안 하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대? 라고 얘기해. 해보지도 않아. 대부분 그 사람들은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동안 믿음으로 살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매 순간 일어나는구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또 나뿐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내가 누렸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는 것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